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마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들에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형제들이나 부모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자녀들 생각할 때는 정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마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불평과 하나님을 떠남에 있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도 반드시 구원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형제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란 말은 아델포스로 동족, 권력, 매우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형제라 부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끈질긴 해방이 있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던질 만큼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골육, 내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다. 그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형제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핍박해 하고 나를 무시하고 예면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오히려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긍휼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두 번이나 신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 덮어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비밀이 드러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꼭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죽어도 예수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어째 이거 신비예요. 우리의 눈으로 속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흘러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Back to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른분들 윷놀이 때 뒷도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복음의 끝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도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구원의 수가 이방인에게 찰 때에 그 후에 다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 구원의 신비를 밝히 드러내게 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충만함의 은혜가 그 긍휼이 여러분 가족에게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복음의 수가 온 이방인에게도 충만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곧 예루살렘 그 시온에 오셔서 야곱에게서 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도 회개하고 돌이킨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으면서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오실 것을 그렇게 많이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목수의 아들 오신 예수,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생각하고 그는 핍박자였고 해방자였고 포영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비롭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발바닥이 내 손바닥에 새긴 것 같이 보이고 또 너희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 자녀 가운데 사도 바울같이 놀랍게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취소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깊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시간에 마지막 때에 그들도 구원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수고 지금은 핍박자이지만 하나님이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어쩌면 이방인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긍휼이 이방인에게 흘러간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했고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었고 이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에 그 긍휼을 흘러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긍휼을 입었다면 그 긍휼이 내게서 끝나면 안 돼. 이제는 우리가 그 긍휼의 통로, 파이프가 되어서 또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바톤을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게 복음 전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그들로 인하여 긍휼을 입었다. 이제는 내가 그 긍휼을 그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음 전한 자가 믿지 않고 있다면 흘러보내야 되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그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길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요셉의 인생을 끝없이 추락하는 그 인생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게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 보낸 후에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13년 15년 동안 그렇게 쫓기게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을 포로로 보냈지만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때에 시대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목회하면서 정말 그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이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김한남 집사님도 대표적인 사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장로님 오셨지만 선한 이웃교회에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이 예수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우리 이우수 권사님 아들 최을락 집사님,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36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우리는 주로 말미암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에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그분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어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에게, 전도의 대상자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인이었고 소망 없는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긍휼 없는 우리를 긍휼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혈육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 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 얻을 것이라는 신비스러운 세계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깊고 높은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완악함도, 지금의 패역함도 하나님 만지는 순간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 만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소망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만물 주께로부터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효성의 가족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 민족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곳곳에 열방의 부흥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나온 주의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나타내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보러되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